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소원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입니까?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나 자신이 언제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려면 첫째,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을 살펴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죽을 짓을 한 그런 비참한 자들임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도 보면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이런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악된 자들,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집을 나간 장자,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써버린 장자,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할 때만 해도,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울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처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억만 번 죽어야 했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여자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돌세례를 받고 죽어 마땅해야 할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서 마귀는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도 보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와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집에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이 죄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큰 은혜 외에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특별한 데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함이 최고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40녀석이나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미문 앞에 갖다 놓으면 그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여 먹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제는 남이 데려다 놓으니까 그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성전을 들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큰 축복입니까? 이 안진대기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40년이 돼서 그제서야 일어나 뛰며 걷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 번도 앉은 데가 되지 아니하고 뛰어서서 걷고 살았던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부터 앉은 데가 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일어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걸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뛰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성전에 마음껏 출입했잖아요. 앉은 데의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는 앉은 데보다 더 큰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산다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산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려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있는 자는 하나님께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만큼 우리 마음은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감사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이는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감사가 날마다 우리들이 속에서 넘쳐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시편 51편 15절에 보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까? 먼저 입술의 찬양으로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제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또 감사할 것입니까?
시편 138편 2절에 보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기니 그랬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입니까? 예배로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일날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일 1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입니까? 섬김과 봉사로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 서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봉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성경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봉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물질로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의 보물 있는 곳에 네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이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살아계시는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는 값싼 향유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건 200데나리온이나 주는데 저걸 차라리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남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여러분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내내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서 벌여야만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365일이니까 200데나리온이 1년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요일날 다 일해요, 쉬어요? 토요일날 일해요, 쉬어요? 쉬잖아요. 200데나리온을 벌려면 1년 내내 수고해야 돼요. 하물며 남자 장정이 1년 내내 수고하여 벌 수 있는 돈이라면 연약한 여자로서는 그 이상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복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주님 은혜 감사한다면 물질로도 감사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어요. 이 문둥병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해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을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기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편 89편 15절에는 즐겁게 소리를 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거하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